31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11장 12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로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로보암과 왕 베냐민에게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가던 길에서 뒤돌아왔더라.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단과 드고아와 베슬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시과 아드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호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로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사람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서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주당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르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세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아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의 압살롬의 딸 마가의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첫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과 딸 마가를 모든 첩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지게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역대하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시나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은 여인들아.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 선견자
이 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11장과 12장을 통독했습니다. 역대하 11장과 12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후에 그 남유다의 그 왕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 행적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이라는 이 한 왕의 또 그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공통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오늘 반복되는 11장과 12장 뭐 짧은 내용 가운데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사람은 어떤 환경에 많은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히 은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 쓰지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의 육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우리가 힘써서 그것을 마음을 쏟지 않으면 그거는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다가 이제 남과 북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북의 왕국을 세우게 되죠. 북왕국의 왕의 초대 왕이 되는데 10지파가 북쪽에 속하고 2지파 유다와 베냐민이 이제는 베냐민만데 이 남유다의 지파에 이렇게 속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로보암을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은 무리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싶은 그 예배의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싶은 그런 열망 때문에 오늘 르호보암에게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오늘 행적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은 특별히 열왕기 하에는 열왕기 상에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로보암이 그 10지파를 가지고 유다를 배반하고 나라를 세우고 나서 그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장소에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변질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구약 시대에는 제사도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돼요. 아무 곳에나 제사 드려요. 지금은 술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가 두세 달 모여서 예배하면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죠. 예수 이름으로 그곳에 모이면 그 장소에 모이면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장소에서 제사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그 절기도 날짜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고 엄격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것을 어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로보암과 함께 따라갔던 그 많은 그 제사장들이 해임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재산과 그 자기들이 있던 그 터전을 버리고서 오늘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방금 읽은 내용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그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주당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죠? 그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났다. 산업을 떠나서까지 오늘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주당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함이었더라. 순수하게 어떤 신앙적인 그런 동기를 하여 들어왔고,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고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절에 눈에 띄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 오늘 자기가 살던 마을과 터전까지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섬겼던 그 기간이 3년을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3년 동안 솔로몬의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3년을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3년 지나고 나서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3년 지나고 생긴 거죠. 오늘 12장에는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이 시삭이 애굽왕 시삭의 이제는 르호보암 때 이제 침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상당한 대군을 이끌고 시삭이 침략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이제 그들의 범죄인데 그 1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지니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오늘 11장에 자기들의 터전과 그것까지도 포기하면서 오직 제사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돌아왔던 그들조차도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기간이 3년밖에 못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겼던 기간에서 벌써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변질이 됐다는 거죠. 오늘 르호보암도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힘이 있고 신앙적인 어떤 기반이 든든해지니까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타난 모습도 그렇고 르호보암을 도우려고 여로보암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왔던 그 제사장들이나 그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이 역대하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육신을 가지고는 우리는 항상 일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 은혜는 저절로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집중하고 조심하고 근신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내용을 잘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삼으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영광스러운 세례를 받은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다수의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몇 가지 목록들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몇 가지 죄의 목록들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을 하죠. 그러면 뭐랍니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경계로 기록하리라. 많은 경우 그 소수만을 빼고서 항상 우리는 변질됐어요. 우리는 항상 환경이 조금만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소아시아 교회, 에베소 교회에 했던 하나의 책망에 보였습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그 마음을 버렸다. 여러분, 오늘 역대하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모습과 또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 우리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어느 기간 동안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주님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사람, 육을 가진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부정적인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많은 것들이지만 이 변질될 수 있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 물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많지만은 열왕기서에 비해서 오늘 이 르호보암에 관련된 말씀 속에서 그래도 그런 부정적인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들에게 이 르호보암에게 있었던 그래도 소망이 뭐였냐면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장면 속에서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잘못한 게 많죠. 분열왕국의 단초를 만들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한 두 가지 그래도 그나마 소망의 끈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어요. 들을 때. 뭔 얘기입니까? 오늘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뭡니까?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나서 사실 말이 분열이지 여로보암이 구테타를 일으킨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구테타를 진압하려고 군사들을 모집해서 군사를 모집해서 그 여로보암의 그를 제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걸 하지 못하게 해요. 그죠? 1절부터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이게 참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쟁에 싸우려고 하는 것도 쉬운 결정이겠지만 그 싸움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근데 그 전쟁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스마야를 통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이 르호보암은 그 얘기를 들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어요. 인간의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소망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그래도 그 끈이 남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육신의 어떤 핸디캡이 아까 말했던 우리 육신적인 어떤 죄성에 변질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도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회개할 줄 알았어요. 회개할 줄. 그래도 회개할 줄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범죄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도 조금만 힘이 생기면 환경이 변화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삭을 붙여가지고 이제 애고방 시삭을 보내가지고 이제 유다가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6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며, 이 소식을 듣고서 스스로 겸비했다고 했어요. 스스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참 오늘 이 11장과 12장 가운데 이 르호보암과 관련된 이 사건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는 성도들 가운데는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이 언제든지, 특별히 환경만 하다가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육신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안에 은혜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줄 아는, 적어도 돌이킬 줄 아는, 적어도 좀 늦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의 끈이 그래도 거기에 남아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겸비할 수 있다. 이것이 참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적어도 그 마음에 마지막 그 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가 생겼다고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오히려 문제의 생각에도 그 문제를 내어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하고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거야.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나한테 이렇게 해석하는, 똑같은 해석 가운데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르호보암은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가 아니라 잘못했구나. 물론 좀 늦었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돌이킬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가진 핸디캡을 가져서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반항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또 실제로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싸움을 포기하고 나가려고. 그리고 좀 뒤늦은 감은 있었지만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적어도 그 소망의 끈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경계에 삼아야 될 부분을 경계를 삼고, 또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적어도 이 은혜의 씨앗이 그 안에 좀 남아있기 때문에 혹 잘못할지라도 그 잘못한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대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핸디캡이 있는가를, 우리의 처음 가진 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칠지라도 육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깨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그 마음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 육신을 가진 우리의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경계를 삼습니다. 그러한 그 어두운 육신적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의 소리를 듣고 돌이킬 줄 알았던,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스스로 겸비할 줄 알았던 그것이 르호보암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는 김생희 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삶 속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또 주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삶이 되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말씀한 것처럼 온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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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오.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모 내 뜻대로 넘어지고 견디다가 애쓰러질 때 예수님 이거든 선 나를 잡아 주셨네. 남자처럼 살아오.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모 세상에 엎쳤다가 세상 사랑 멸치천대 견디다 못해 내려질 때 예수님 이거든 선 나를 감싸 주셨네.
주셨네. 남도 사람 살아오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제약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대로 상한 몸 견디다 못해 내려질 때 예수님 이 모든 성 나를 구원하셨네. 나녀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평안으로 물든 힘은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내려질 때 예수님 이 모든 선 나를 잡아 주셨네. 사람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힘은 세상에 엎쳤다가 세상 사람 멸시천대 견디다 못해 내려질 때 예수님 이 모든 선 주셨네. 처음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내 감추려고 어두운 길 제약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내려질 때 예수님 이 모든 선 나를 구원하셨네. 주여 아버지 금길에 계셨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한 너희들로 순삭으로 죽게 돌아왔을지라도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은 조심하지 않으면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아버지의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고 하나님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하는지 또한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경계를 삼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득대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로망과 그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직 은혜가 머물러 있었고 아버지 비록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돌이키고 겸비하고 회개할 줄 아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직 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여 이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돌이킬 줄 아는 아버지 돌아갈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 줄 아는 그 은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 줄 아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긍휼히 여주옵소서. 너무나 아버지여 유치하게 짝이 없는 이 시대의 영적인 수준 앞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 앞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셔 주님 긍휼히 여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버지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을 알아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도 불쌍히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옮겼듯이 아버지와 빛 대신 예수님만 행하시고 주여 긍휼히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더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도록 하나 말씀하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먼저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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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버지 환경이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게 우리가 스스로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스스로 조심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신 말씀 아버지 주여 너희 새벽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넉넉한 감리의 교들 어린아이들 던질까지 한영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평생 교회만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데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아버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구원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믿음을 서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찾으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제약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힘얻은서 나를 구원하셨네. 아버지 아버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는 역사에 켜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시고 노아의 때와 같다 말했는데 노아 79만을 지한 타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주님 아버지의 시대에 영적인 아버지 기도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돌이켜 아버지의 주님 앞에 아버지의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의 스스로 더욱더 눈길로 나가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천할 넘고는 당의 생명을 이면 무엇이 가게되나 말씀하시고 아버지 주여